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최고의 그 오순절이었습니다.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회복되는 그러한 귀한 축제의 기간이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보좌의 축복을 올바로 깨닫고 또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가졌음을 우리 렘넌트들이 사실적으로 알아서 237 나라를 살리는 그러한 우리는 전도자의 여정 속에 있다. 이 WRC가 지냈지만 그러나 그 대회는 끝나서도 우리는 이 세 가지로 우리 자녀들과 깊은 포럼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런 포럼이 없었다고 하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번 WRC 이 메시지는 유튜브 들어가 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먼저 우리 부모들이 이 메시지를 이해하고 할 수 있으면 자녀들과 또 함께 보고 또 자녀들과 함께 이 메시지를 중심에서 포럼하는 그런 시간은 금년 한 해 동안의 최고의 비밀이다 하는 것입니다. 꼭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회복되는 이런 축복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8월은 치유,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귀한 메시지에 집중하는 그런 달입니다. 우리는 24시 하나님의 치유를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날씨가 엄청나게 덥죠. 이제 가을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상당히 덥습니다. 아마 지난 주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더위를 피해서 피서도 가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또 그런 데 갈 수 없어서 집에서 조용히 그렇게 시간을 보낸 사람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런 모든 시간 속에서 이번 달에 우리에게 주신 치유, 치유에 대해서 24시 이 말씀 속에 있으면 치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병원이 없어서 치유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죠. 또 약이 없어서 치유를 못 받는다 하는 것도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좋은 의사가 있고 좋은 병원이 있어서 치유받는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좋은 시설에서 치유받기 위해서 더 의학이 발달된 그런 나라로 가서 치유받기도 하고 그러죠. 우리가 또 나이 많이 들면 이제 대부분 치아가 이제 약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할 수 있으면 최고의 전문가를 찾아가서 치료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 원하는 것이죠. 그건 뭐냐?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완벽한 치유를 받기를 원한다, 그런 것이죠. 완벽한 치유. 그 완벽한 치유는 나의 영적 상태, 나의 육신적인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 진단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진단하는 것이. 저는 그 서울대학병원이 왜 좋은가 하고 몇 가지를 알아봤는데, 그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이 분석이 중요합니다. 그다음 거기에 대한 그 치유하는 노하우를 가진 많은 경험을 가진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좋은 것은 최고의 의학 장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이 좋다 그럽니다. 뭐 서울대학병원 선전하려는 것이 아니라 치유, 치유.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다. 좀 짧은 말로 말하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다. 오늘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거절하는 것처럼 참 불행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것처럼 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그 상태는 굉장히 좋지 않는 상태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볼 때 자꾸 예배 자리에 가고 싶고 예배 속에 들어가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언약으로 이렇게 잡혀지는 그것은 뭐냐? 아주 건강한 상태, 좋은 상태예요. 좋은 상태.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와 정반대로 간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가 아니라 항상 내 중심으로 예배에 소홀히 하고 자꾸 나에게 무슨 핑계가 있고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과 자꾸 멀어진다고 하면, 예배 생활과 자꾸 멀어진다고 하면 그건 우리 상태가, 영적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서 창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은 우리 인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최고의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그런데 이 작품이 작품되지 못하는 것은 어떠느냐? 제가 그 이천에 한때 그 도자기를 굽는 거기에 많이 다녀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도자기가 깨어진 것이 있어요. 그 왜 이렇게 깼을까? 완전히 막 굽고 다 해도 이 도자기를 만든 그분이 딱 보기에 뭐가 흠점이 있다 그러면 우리 보기에는 괜찮은데, 그런 작품은 진짜 그 걸작품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그 전문가는 깨버립니다. 왜? 자기의 만든 그 작품 중에 흠이 있어서 밖에 나간다는 것은 자기의 그 체면을 구기는 일이에요. 그래 반드시 깨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참 좋았더라. 참 좋았더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 원래 인간은 이렇게 문제가 없는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홍수로 통해서 방주 안에 어떠한 특별한 한 가정을 방주 안에 불러들이시고 그 외에는 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렸었어요. 물로 심판해버렸어요. 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 이것이 최고 행복한 사람. 내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그 상태가 우리에게는 최고 좋은 상태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자꾸만 어떤 감사를 잃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고 나도 모르게 많은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런 것은 참 불행입니다. 좋은 집, 좋은 침대에 자도 염려와 걱정에 시달리는 것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집에는 염려가 없냐, 좋은 침대에는 걱정이 없냐,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불행이에요. 돈을 많이 가져도 하나님을 떠나면 실제로 불행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약하게 생각해 보면 돈이 많은 사람은 행복할 것 같아요. 사장님은 행복할 것 같고 회장님은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나 회장님이 감옥에 있기도 하고 회장님이 이 자기 나라에서 못 살고 도망가기도 하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불행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이 성전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예배하는 이 모든 것은 뭐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인데,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죄에 버려두지 않냐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선택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 문제를 완전히 치료해 주셨다. 회복시켜 주셨다. 그게 뭐냐? 근본 치료예요. 근본 치료. 근본 치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복음을 깨닫게 됐다. 이게 근본이에요. 복음을 알게 됐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셨다. 영원히 죽어버린 우리를 다시 살려 회복시켜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복음이, 살리는 이 복음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주 되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하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을 깨달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구원 주실 그 정한 사람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러한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신다. 그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 있게 하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복음을 깨닫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증거되기를 원하셨다고 말이죠. 그러나 이것을 모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노예, 포로, 속국이 됐다고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노예, 포로, 속국되게 하셨느냐? 노예로 되어서라도 가서 뭐요?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속국이 되어서라도 가서 뭐요? 이 생명의 복음 운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일순간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치유 중에 가장 중요한 치유가 뭐냐? 우리에게 보여주신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했어요. 처음에는 복음을 증거했는데 나중에는 복음 증거하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럴 때 그들은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노예가 되어버렸다. 우리가 어쩌다 보면 세상의 노예가 되고 어쩌다 보면 육신의 노예가 될 때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부터 노예로 물론 요셉이 갔지만 복음 전할 때에 너는 노예가 아니다. 이 나라의 총리가 되라고. 왕은 총리의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그만큼 우리가 복음 운동할 때에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최고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 전하지 아니할 때에 결국은 400년 동안 종노를 했어요. 그들에게는 엄청난 고난이 왔던 것입니다. 그래 그들도 이 문제 속에서 고통했어요. 그들의 울부짖음, 그들의 고통이 아주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내가 그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라 하신 것입니다. 모세도 이런 하나님의 주신 복음을 처음에는 잘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할 수 없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모세에게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보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산의 성도들 이 귀한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전할 만한 환경이 못 된다고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그건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 종살이 하던 이 엄청난 문제 모세는 해결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비밀을 말했어요. 문설주에 피 발라라. 그래서 이 문설주에 피 바르는 것으로 언약의 백성과 언약이 없는 백성을 구별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들이 문설주에 피 바른 가정은 아주 평안한 밤이었고, 문설주에 피가 발라지지 않는 가정에는 무서운 저주가 재앙이 임했어요. 짐승의 첫 새끼부터 시작해서 그 집의 장자 다 죽였다고 말이죠. 심지어는 어디까지요? 궁중의 왕의 장자까지 다 죽인 겁니다. 그럴 때에 그들은 우리 애굽을 떠나달라. 그래 출애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문설주의 피 바른 이 사건은 400년 동안 저주와 재앙과 고통 속에 나날을 보내던 그들을 하룻밤에 깨끗이 치유했어요. 400년 동안의 이 문제를 깨끗이 치유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체험했어요. 야, 하나님의 능력이면 되는구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믿었다니까요. 특별히 이 사건을 통해서 안 믿을 사람이 없어.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백성은 언약의 백성이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됐습니다. 자, 출애굽을 체험한 이들이 이제 홍해 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쫓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니까 특별 군대가 자기들을 향해서 쫓아오는 것을 볼 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요, 체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어떻겠어요? 불가능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도망갈 방법도 없고 숨을 방법도 없고 전혀 방법이 없어요. 그러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원망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어떤 어려움에 처하면 뭐예요? 방법이 없을 때는 원망을 하는 거죠. 그냥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래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해 주시죠. 오늘 우리가 예배 서두에 같이 묵상한 말씀이 뭐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봐라.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었어요. 그 믿는 사람은요, 길이 없을 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치유의 하나님이 이들을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이 홍해 가운데로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말을 왜 목사님 또 하실까? 오늘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말씀이라고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확인하라고 말이에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건 뭐냐? 홍해가 갈라졌어요. 홍해가 벽을 이루었다니까요. 그리고 바람이 부는데 홍해 가운데에, 홍해 속에 묻이 땅이 드러났는데 그 땅이 말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이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 그러면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냐? 홍해를 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랐다. 이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니까요. 그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걷게 하셨다. 그러면 갈라지고 끝이냐?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다 건너갑니다. 그 뒤에는 누가 쫓아와요? 바로의 군대가 똑같은 길을 오는 거예요. 똑같은 마른 길을 바로의 군대도 쫓아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과 이스라엘 사이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그들은 막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히브리 사람들을 죽이려고 막 그 구름 기둥이 막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쫓아가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뭐예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요. 하나님의 완벽한 역사였어요. 하나님의 진짜 완벽한 능력. 안 믿을 수가 없어. 안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 사람도 실족지 않고 홍해를 완전히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했는데, 애굽의 최고의 군대를 그 홍해 가운데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 그 홍해 속에 집어넣어서 죽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사실을 똑똑히 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대로 지금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이 여정을 지금 가는 거예요. 그 여정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했단 말이에요. 함께 했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 여정,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은 여러분들의 어떤 운명에 묶여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운명에서 우리는 빠져나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걸 확신해야 돼요. 이 확신한 건 참 중요해요. 이 운명에서 빠져나와서 우리는 이제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전도자의 여정을 가게 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여정이요. 전도자의 여정이 여러분들의 여정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 이걸 잊지 말자 그 말입니다. 자꾸 우리는 나는 전도자의 여정을 가고 있다, 이것을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237을 살릴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5천 종족을 살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구별한 여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힘들어가는 그게 뭐냐면 자꾸 이 여정에서 우리가 자꾸 이탈을 해버린다니까.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계획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편집이 되어져서 나의 말씀이 돼야 되는데, 이건 이것대로, 그리고 나는 나의 여정을 가야 되겠다, 그렇게 자꾸 우리는 왠지 그냥 이 예배가 끝나면 다른 생각이 내 생각을 딱 잡아버려. 그러니까 우리의 여정은 노예요, 포로요, 속국의 여정을 간다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여정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함께입니다. 함께.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정 속에는 항상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여정 속에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붙잡을 메시지는 뭐냐면 원네스예요.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복음으로 하나 되는 거, 원네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중해야 돼요. 집중.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고 말이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는, 참 귀한 비밀인데요, 이 말씀을 성취해 가는 거예요. 우리 그냥 이 여정 속에 있으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오직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지금 광야를 가죠. 광야의 여정. 이 광야의 여정은 나를 참된 전도자의 여정을 가게 하는 훈련이에요. 훈련.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여정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우리가 가는 길에 홍해가 있었어.
애국 군대도 있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린 죽음이죠. 완전히 재앙이죠. 애굽의 칼날에 다 죽게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함께하는.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어떤 문제가 닥쳐도 여러분들은 이 확신을 가지면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안 돼도 여러분들 못 먹고 굶주려 죽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고 하면 그렇지 않다니까요. 아멘. 여러분들의 배경은 뭡니까? 나의 배경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배경은 여러분들의 아버지입니까? 여러분들의 배경이 뭐냐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의 배경이 뭐냐 그 말이죠. 그걸 알려줘야 돼요. 세상이 우리 배경이 아니에요. 돈이 나의 배경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나의 배경은 영광의 보좌예요. 영광의 보좌가 나의 배경이라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정확히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닥쳐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러면요, 전도자의 여정을 확실히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런 문제가 진짜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것이 발판이고 그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문제의 비밀이에요. 뭐가 문제의 비밀일까요? 문제의 비밀이 뭐냐 그 말이죠. 우리는 문제가 없으면 더 좋겠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 이 광야의 여정을 가는 데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문제 때문에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는데 실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뭐냐? 전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문제 자체만 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에 빠져버려요. 우리는 이 문제에 빠지지 않는 비결이 뭐냐? 메시지라니까요. 그게 비밀이에요. 이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길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길은 이 길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어떤 그 문제 속에서 우리는 쉽게 낙심해 버려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첫째 보면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노래가 안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즐거우면 노래 부르고 싶잖아요. 그죠? 즐거우면 노래 부르고 싶어. 즐거우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모세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봐라. 그 일이 뭐예요? 홍해 가운데 여러분 마른 길이 열려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일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유유히 흐르는 그 홍해, 그걸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 다 기획하신 거라니까요. 그리고 애굽의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애굽의 그 특별 군대를 쫓게 하셨다니까. 당연히 뭐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그러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숨은 계획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홍해 사건 때문에요,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다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홍해 사건을, 얼마나 큰 사건이겠어요. 얼마나 큰,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거됐는데 그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에게도 이 사실이 증거됐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 미리 다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노래하고 이런 때가 길지도 않아요. 한 3일 끝나버렸어요. 한 3일이 끝났다니까요, 노래가. 이들은 그냥 홍해만 건너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가야 돼. 그게 여정이에요, 여정. 그런데 가는 길에 스루 광야라고 하는 광야를 갑니다. 이 스루라고 하는 말은 바위라고 하는 말이에요, 바위. 우리 성지순례 가봤잖아요. 그 산들을 보면 풀 한 포기도 안 났잖아요. 근데 스루 광야는 진짜 바위산이야. 정말 힘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스루 광야를 가는데 노래가 뚝 끊어졌어. 왜 그럴게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다니까요. 그러니 이건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아주 사막이고 아주 불볕 더위요. 이런 데서 물이 없다. 아니 물 좀 다 떠가지고 간 것도 다 이제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뭐 곡식 빵이라든지 이런 건 조금 들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물은 뭐예요? 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졌다. 당장 가던 길이 그냥 짜증이 나. 너무너무 물이 먹고 싶은데 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흘길이요. 그냥 물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원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래도 그들은 가면서 그래도 어디 물이 있을 거야. 그래도 물이 있을 거야. 그런데 3일 길을 가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 3일 길을 간 후에 보니까 물이 있어요. 물이 있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이 나중에 붙여진 일이지만 마라라고 하는 곳에 물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 물이 무슨 물이냐? 쓴 물이에요. 먹을 수 없는 물이요. 여러분, 지금 목이 말라 죽겠는데 겨우 찾은 물이 쓴 물이요. 그래 못 모르고 막 물을 발견하니까 막 달려가서 물을 딱 먹었는데 쓰러져 버려. 먹을 수 없는 물. 맛을 보니까 막 물 있어. 그래도 뭐 그냥 그 3일 동안 찾던 물이니까 앞다투어 그 물을 먹으려고 했겠잖아요. 근데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먹을 수 없는 물.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은 뭐가 나오느냐? 원망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누가 있어요? 가이드가 있잖아요. 가이드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여행할 곳을 미리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이드를 하잖아요. 그래서 가이드가 없는 여행은요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한번 동유럽을 이렇게 여행하는데 아니 가이드가 한 사람뿐인 거죠. 그 앞차에는 그 가이드가 있는데 뒤차에는 가이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말이죠. 지금 여기 어디를 지났는지도 모르겠고 친한데 없어. 뭐가 가이드가 없어. 그런 여행을 한번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가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이걸 대비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망이 나고 누굴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막 하나님께서 벌도 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그냥 이해를 하신 것 같아.
왜? 아니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데 어떻겠어요? 에? 아니 물이라고 발견했는데 쓴물이야, 쓴물.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홍해에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는데, 조금만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금방 우리의 얼굴색이 바꿔지고, 홍해를 건널 때 그 찬송 부를 때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숨은 색깔이 어려움 왔을 때 보여요. 근데 실은 이 원망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속에서 태어난 우리 인생은 다 누구든지 삶에 힘들고 그러면 원망이 나와요. 짜증이 나와요. 그렇다고 우리가 자꾸 원망하고 우리가 불평하면 그 원망이 내게 유익이 되고 불평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실은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치유받지 못한 그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려운 현장을 통해서 우리의 숨어있는 이 문제들, 치유받아야 할 이 문제들 꼭꼭 숨어져 있다가 언제 나오냐? 가장 힘들 때 나와. 그냥 형통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다 해. 근데 딱 어려움이 오면 뭐예요? 하나님의 원망.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나도 모르게 이 원망과 짜증이 납니다. 짜증이 날 수밖에 없어요. 저 같아도요, 모세 원망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특별히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한 60만 명 됐거든. 그러면 이제 아이들, 여자들 그러면 한 200만 명이 됐을 거라고요. 그런데 나가 목마른 것은 어느 정도 참겠어.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징징대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원망하고 불평해.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내 놈들 왜 원망해? 이러지 않았다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어. 이런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원망, 숨겨져 있는 불신앙, 숨겨져 있는 나의 체질, 숨겨져 있는 나의 잘못된 각인들이 다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드러나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수르 광야를 거쳐가게 하는 거예요. 오늘 혹시 내가 수르 광야를 지난다 하시는 분들, 그래서 내가 찾고 찾은 물이 단물이 아닌 먹을 수 없는 쓴물이다, 가치 없는 물이다, 전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물이에요. 그렇게 내가 원하고 바랐던 그 물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원망과 짜증, 이게 우리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는데요, 우리는 이런 원망이 나올 때에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치유하는 한 나무에 한 나무. 모세는 이 원망을 듣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했다. 우리는 원망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런 수르 광야를 지나고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원망할 것이 아니라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느냐? 부르짖어 기도해라. 시 공간을 초월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잊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동산교회를 우리 부천 복음화와 오늘 이 수도권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세우시고 나를 중직자로 세우셨다고 말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사람들이에요. 스루 강야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이런 길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길에도 기도했다고 말이죠. 다니엘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그들에게 닥쳤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24시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어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원망하지 않았다니까요. 분명히 나를 통해서 오늘 이 바벨론에게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고 이 땅의 우상이 완전히 제거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보내셨구나, 이 사실을 깨달을 때 그에게는 위기가 전부 답이었어요. 위기가 다 축복이었던 겁니다. 예, 원망하지 않냐고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얘기했어요. 우리 2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한 나무를 가리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 한 나무를 이 마라란 말은 쓰다 그 말이에요. 쓰다. 이 마라의 물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 물이 단물로 변했어요. 단물입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는 이 문제 올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요 응답을 주신다니까. 그냥 물이 생겨졌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쓴물 어쩌면 동물이에요. 이게 환경이에요. 어쩌면 우리 환경.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뭐 이런 이 온난화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엄청 많아요. 자, 쓴물입니다. 그런데 한 나무를 지시하셨는데 그 나무를 여기에 집어 넣었더니 물이 바꿔졌어요. 먹을 물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걸 깨닫게, 이 한 가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 쓴 물이 단물돼요. 이제 먹어도 독이 되지 않는 거예요. 먹어도 이제는 마음 넣고 200여만 명이 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먹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자, 25절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 그랬어요. 그들을 시험할세.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시험이 뭘까?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 있잖아요. 근데 이 시험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은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시험이에요. 우리가 그냥 초신자로 다닐 때 시험하고 중직자가 될 때 시험하고는 다르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시험에 빠져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성숙케 하는 시험이구나. 그래서 자꾸 갱신해요. 그런데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어요. 사단이 주는 시험은 뭐냐? 파괴입니다. 파괴. 멸망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확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게 하나님이 준 시험인가 사단이 준 시험인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잘 모를 때가 있어. 헷갈릴 때가 있다니까. 그러나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요, 욥기서를 보면 사단이 주는 시험은
자꾸 죽이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뭐냐? 진짜 욥을 성숙시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어지는 그런 성숙된 신앙이었다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확신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에게 마라와 같은 그런 쓴물이 내게 있어서 먹지 못하고 정말 나를 힘들게 한 그런 때도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실은요, 그 마라의 쓴물에서 한 11km 정도 가면 하나님께서 엘림이라고 하는 환상적인 오아시스를 준비했어요. 거기에 조금 못 미친 겁니다. 지금 실은 지리적으로 보면 지금 마라와 엘림은 11km밖에 안 돼요. 한 몇 시간, 한 3시간 정도 가면 가겠죠.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오아시스, 환상적인 오아시스가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지금 가기 전에 이런 과정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나도 모르게 내 속에 감춰져 있는 나도 모르는 원망, 나도 모르는 불평,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참 때로는 국가를 원망하고 싶고 그런 일들이 참 우리에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자꾸 나도 모르게 원망해. 나 자신도 왜 이렇게 원망하고 있지? 이것도 모르게 그냥 원망이 나와. 상사가 그냥 원망스럽고, 직장에서는 또 우리 공동체 이 생활 속에서는 여러 가지 원망할 만한 이유가 있고 사건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이런 원망, 불평, 이런 모든 것들이 치유받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어쩌면 뭘 허락했다고요? 스루 광야를 허락했다. 스루 광야. 오늘 우리는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치유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나 생각,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생각보다는 내 생각, 교회 생각보다는 내 생각, 목사님 생각보다는 내 생각. 이런 문제라면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것보다는 먼저 내 생각, 여기에 사로잡혀.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뭐예요? 자꾸 내 생각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 생겨나고,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속에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져요. 나도 모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하는데 나를 자꾸 힘들게 하는 나 아닌 나, 이 상처, 이런 것들이 우리 본능 속에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들추어 내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깨끗이 치유하시는, 쓴물이 단물되게 하시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우리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다 이루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까지 다 해결하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참된 치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 물이 달게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주셨느냐? 말씀을 주셨다고 말이죠. 말씀을 주셨어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같이 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냐? 항상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물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사랑하는 자에게 늘 말씀을 주신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이 주일날에 말씀을 주세요. 성취될 말씀을 주세요. 나에게 메시지를 주신다고 말이죠. 나에게 미션을 주신다. 내가 성전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미션을 안 주셨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는 강야의 예정을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한 주간의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주시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게 치유의 말씀이에요. 그래 우리는 이 말씀에 뭐요? 순종해란 말이에요. 순종. 순종은 뭐냐? 이 말씀을 나의 미션으로 잡는 그것이 순종이에요. 말씀의 순종이 뭐냐?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여정을 불평하면서 가지 말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은, 문설주에 피 바르게 하신 그 하나님은 홍해도 해결하시고, 오늘 마라의 쓴물도 해결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다. 우리가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여러 가지 질병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질병 가운데 9가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그 질병, 그거 하나라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게 하겠다. 내리지 않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안 내려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모든 원망 다 무너져. 원망 내게 멀리 가버린 거예요. 불평, 염려, 근심. 여러분들이 어제도 또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들이 염려, 근심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이에요.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요, 3일 이 엘림을 우리에게 허락했다. 우리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물샘. 이 엘림이 뭐냐? 물샘이에요. 물샘. 먹을 수 있는 물샘이 몇 개요? 12개. 종려나무가 몇 개요? 70주. 아니 무슨 사막에 이런 이 바위산이 어우러져 있는 이곳에 어떻게 물이 있습니까? 정말 환상적인 오아시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길을 예비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 전도자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꾸 우리가 전도자의 여정을 가야 되는데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다른 길을 가버리면요, 하나님이 예비한 이것을 못 본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엘림의 축복, 이 예배의 축복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속에서 최고의 비밀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나도 모르게 나오는 원망,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먹을 수 없는 그 물이 있고 이럴 때 뭐예요? 그리스도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는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우리는 보좌의 축복이고 시공간을 초월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한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세상을 살리는
빛으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 이제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림의 축복, 하나님이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준비된 축복, 수양, 엘림의 축복, 12샘 물샘이 있고 70여 종려나무가 탁 심어져 있는 환상적인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가는 여정 속에서도 우리는 정말 함께 하시는 이 귀한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정확한 언약 붙잡은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것을 또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이 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주님 알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확실한 믿음 가지고 오늘도 변함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풍성한 삶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근심, 걱정과 불평 이런 모든 것이 사라지고 주님이 늘 나와 함께하는 24시 25시 영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